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의 과거, 학력, 외모, 재산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으신 받은 나로서 그때부터 진짜 나다운 나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물리적인 증거가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어요 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사울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사울처럼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만나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아니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흑인도 백인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단 하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부르심이 좀 달라요. 12장의 부르심은요, 성도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야,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게 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또 22장의 부르심은 12장과는 좀 다릅니다. 22장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진심에 대해 시험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동기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또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 라고 요구하셨어요.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죽여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물론 때와 장소도 다릅니다. 이처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의 결과는 같아요. 그 부르심 가운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으로 답하게 된다라면 그 결과는 같아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순종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떨지 마세요. 쩔지 마세요. 하나님 뭘 더 드리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향한 부르심은 물론 우리가 순종으로 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충분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의 나를 향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2장의 부르심이에요. 12장의 세팅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약간 나옵니다. 근데 데라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데라라는 이름은요, 그 달신이 있죠. 달을 섬기는 우상에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을 보니까 이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버지 데라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저기 맨 처음 나온 단어가 바로 뭐냐면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겁니다. 너는 떠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아버지 집에 있으면, 친척과 엮여 있으면, 고향에 있으면 너 비전 없어. 너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지? 거기 있으면 비전 없어. 여기가 더 좋으니까 이리로 떠나. 이게 아니에요. 너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떠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보여주는 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보여줄 땅이 중요한 겁니까? 보여줄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동서남북 어디라도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동서남북 어디라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 이 정도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은 저기야 라고 말하면 순종하고 가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의 목적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이 부르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당신을 목적지로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제자들을, 사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인격적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원하시고 부르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 주셨던 것은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있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2장을 보겠어요. 22장의 부르심은 12장의 부르심과는 좀 달라요. 더 깊은 헌신으로 이미 길을 떠났어요. 이미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더 깊은 헌신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22장 1, 2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의 부르심은 시험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시험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창세기 12장하고는 달라요. 12장은요, 부르심은요, 복을 위한 부르심이었어요. 새로운 땅으로 새 출발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부르심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은요, 시험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원리는 12장의 부르심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가르쳐주면서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너는 의지할 게 나야, 나를 의지해야 돼, 나한테 생명이 있어, 내가 가르쳐주는 땅으로 너는 가야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22장도 마찬가지.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건 바로 뭐냐면 네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22장의 시험의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이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자가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실 창세기 22장은요 우리가 좀 꺼려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사랑,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동기와 그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한편 되돌아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수많은 22장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12장의 부르심, 우리가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순종으로 그 부르심에 답할 때, 우리의 이름 부르셨을 때, 그때는 모두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 순간, 구원의 길이 시작되는 그 순간은 바로 한 번이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신앙의 시험과 시험을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만나고 극복하고 시험 만나고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에 수없이 많았던 그 22장의 시험, 그 순간만큼은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쉬운 시험은 없었어요. 모두가 간절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살아요? 너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겁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뭐 이거 합리적으로 이게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내 몸을 맡기고 헌신하고 투신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부르심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이든 창세기 22장이든 새로운 땅으로 가라 라는 요청이든 네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요청이든 저와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무엇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까?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이대지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길을 떠나야 하던 때에, 부르심을 가지고 길을 떠나야 하던 때에 아브라함 자신도 75세였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미 연로한 자기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착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부터 여기까지 보니까 길이만 700km입니다. 가장 힘든 건 바로 뭐냐면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은 오늘의 현장,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저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과 순종의 원리입니다. 부르심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것,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시험이 목적이었던 22장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22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따져 묻지 않습니다. 22장 1, 2절에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이 2절까지 끝났잖아요. 3절에서 왜요? 묻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요?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열매가 이 아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신다라면 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질문을 뒤로 하고 그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돼요. 이때도 12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발걸음, 그 아침 일찍 준비하고 가야 했던 그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만 들을 수 있는 부르심이었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까 1대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누구를 위해 부르셨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고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의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뭐예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체를 보세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제가 잔인한 요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만큼 잔인한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 타는 몸바림과 수치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불렀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끝까지 외면하고 죽음 가운데 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너무나 잔인해요. 그러나 복돼요. 아들에게는 잔인하지만 그 아들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복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잔인하지만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의 복음의 길을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이 진짜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나를 만들어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땅에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고향과 편안한 생활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모두를 접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왔는데 그 땅이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빈 땅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7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장이든 22장이든 삶의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쫄면 안 된다, 겁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는 부르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700km 전에, 떠나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셔요. 다른 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땅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나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르심과 순종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우리로 그 땅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해 700km 동안에 순종했던 그 걸음걸음이 하루하루마다 이것들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이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겜 땅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야곱의 우물이 있던 때가 바로 이곳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불평하고 판단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 고향을 버리는 것, 우리 아버지를 버리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왜 가나안 사람이 있냐고요. 우린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때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도 버렸던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수천 년 전 요한복음의 이 우물은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가서 예배했던 바로 그 땅이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창세기 12장에서는 당장은요 수백 킬로의 여정에 지쳐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초라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떡 버티고 있는 옴짝달싹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하는 그 땅에 수천 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자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바로 거기에서 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22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22장 1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난 다음에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씀 약속입니다. 17절의 말씀으로는요 이미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18절은 조금 달라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민족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가슴 벅차게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곳이에요.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히브리 성경 마소라 사본에는요, 이 모리아산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Into the land of vision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의 땅으로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비전입니까? 바로 무엇을 향한 비전인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성전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지어질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 성전이 지어질 곳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모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고 슬픈 부르심과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왜 이삭을 바쳐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으로 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진정한 예배가 흘러나온 우물이 되고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쳐야 했던 바로 그곳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세워질 곳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십자가가 완성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없이 그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각각 맞는 시험, 맞는 능력과 또 믿음도 허락하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순종, 이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진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내가 아니라 살아야 할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답, 이 모든 과정을 즐기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